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도 길갈로 가자. 길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이제는 왕이 되는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특별히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벡 에벤에셀의 그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나라로 떨어진 그 가운데 엘리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도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 왕을 타라.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타자들이 우리로 치면은 지방자치제 비슷하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런 그 통치 방법은 타사시대의 원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디어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그 왕을 구한 그 날에 하늘에서 이제는 번개가 치고 비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그 당시가 계절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일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민감한데 그 시절 그때는 비가 오면은 그들이 그냥 번개 치고 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번개 치면은 번개 치고 비가 그 시기에 왕을 구했던 그 시기에 비가 내려버리면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리고 큰 농사 그런 시기였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런 시기가 우리 절기적으로 이스라엘 절기적으로 치면은 초실절부터 그 77절 그 기간 동안 그 50일 그 기간 그때가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일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하나님이 때를 따서 북서풍과 남동풍을 이게 잘 시기에 맞게 이렇게 불게 하셔서 해야 농사를 그때는 뭐 농사밖에 먹고 사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해서 뭐 지금처럼 뭐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을 구할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 중심에 어떤 분들은 진짜 회개했다기보다도 지금 자기들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 이거지. 지금 1년 농사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나오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좀 한번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에요.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스님도 길 가다가 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부른다는데 그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맞을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만 하나일 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할지만 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그 길을 가겠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 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옛날처럼 그러면 사사시대처럼 그냥 망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하나님도 알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저한테 하나님 살려주시오 잘못했습니다. 왕을 구한다는 막 얘기했지만 쟤네들이 진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는 왕 없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에서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장 지금 자기들 잘못을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이익들이 당장 이익이 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잖아요. 이익들이 지금 어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더 잘하겠죠. 마음이 주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의 요구대로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너희들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왕을 세우지만은 그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도 여러 가지 나중에 왕 때문에 또 어려운 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려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을 세우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지만 국회의원 한 명한테 1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월급만 이제 판공비에다가 그 사람한테 몇 수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딸려 들어가는 것이. 그게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왕 세우면 좋다고 좋을 것 같이 나중에 가다 왕 때문에 더 괴로울 수 있어. 필요하긴 하지만 딸들을 그 궁중으로 보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이래저래 얘기가 그래도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사람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하는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데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 안에 가는 이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을 뽑았어요. 그 왕을 뽑는 과정에서 또 사울 왕을 뽑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는 그 기브아에 그 베냐민 지파에 그 사울을 만나게 하죠. 사울을 하나님이 뽑은 자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 중에서도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사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타사시대 이제는 사울은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세상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의 어떤 그 패역한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좀 거친 말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사울의 조상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사건에 레이 첩 사건에서
레이도 문제죠. 첩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첩이 있어 요즘 말로 말하니까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런 거를 모세 율법에서는 그거를 철저히 금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한 아내 한 남편만은 모세 율법은 그걸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첩이 있었다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로 맞아 죽어야 될 텐데 서로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돌로 치는 사람도 없어. 서로 봐주는 거지. 아니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첩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이제 데리러 갔다가 이제 장인어른이 그래서 이제 사이 눈치 보는지 하룻밤을 더 자거나 좀 더 있다가 자꾸 시간 끄는 거 좀 팔 조금이라도 달래가지고 포타가 잘못하면 지금 자기 딸을 그대로 이제 신랑한테 그냥 보내버리면 지금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자 집을 떼쳐서 도망가도 이 시대는 그렇지만 옛날 시대 우리 조선 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옛날에 여자들은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도 여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였고 여자의 인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은 성경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타이가 빨리 가야 된다.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에 그 집에까지 그래서 그들이 살던 그 땅까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에브라임까지 가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 땅쯤에 왔을 때 해가 어두워가지고 거기서 그때 뭐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밤에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작은 애들을 굉장히 이제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이런 데 그 영상 보면은 그 베두인이라고 베두인 유목민들 사람들 보면은 그 손님 대접하는 게 참 보면 이거였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를. 그런데 어찌 이런 건지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 베냐민 지파에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경상도인데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를 갔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지역 그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혹시 경상도 분들에서 경상도에 갔는데 아무도 사람을 맞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경상도 마치 그 베냐민 그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에 거기서 살고 거기서 이사 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살고 있는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에서 나를 이제 맞아줘가지고 이제 거기 하룻밤을 묵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난동을 피는 겁니다. 요거 줬는데 그 안에 그 첩을 그 안에 그 여자가 얼마나 그때 당시 물건처럼 어떤 면에서 취급을 받았던지 그 소돔과 고모라 갔을 때도 불량배들이 롯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려고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 아버지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이제 건들지 마. 그럼 내 딸들 줄게. 자기 딸인데 들어오시 그러겠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 갔는데도 결국 어떻게 해? 이 아내를 내줘요. 아내. 그래가지고 이 첩이 거기서 이제 몹쓸 짓을 다. 근데도 이 남편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볼 생각도 하고 그 밤새까지 들어오지도 않는데 잠도 잘 자다가 아내가 안 들어오는데 그날 새벽에 잠에 깨서 나가고 와서야 아내가 상황 파악을 합니다. 상황이 뻔한데 그만큼 여자애 있고 그 시대에 사람 어떻게 보면 어떤 물건보다도 못하고 참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진짜 좋은 시대는 그리스의 복음 안에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와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니까 안 내놔. 요즘 정치인들이 자기 당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자기 당을 무조건 감싸고 요즘은 좀 사태가 좀 전환됐대. 투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나 투표 끝나면 말도 없어요. 다 자기 편만 돼. 자기 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치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400명, 600명밖에 안 나온다. 다 죽고 400명. 완전히 씨가 거의 말을 직전까지 갔다. 거기 그 지파에서 대표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 지파에서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베냐민 지파 속에는 그런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그러고 진짜 자기는 작은 지파다. 별 볼 일 없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고 타인들이 볼 때에도 그런 특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후회하고 얼마나 괘씸했던지 11지파가 어떻게 괘씸할까. 전쟁에 나가면서 절대로 우리 딸들은 저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한테 주면 안 된다.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이게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이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남자만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여자가 있어야 지파가 이어지지. 남자가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예요? 100년 지나면 그 지파는 없어진다고.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뉘우쳐서 나중에 이제는 길리앗 야베스에 가서 전쟁을 지어서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또 나중에 그래도 모자라니까 실로에 잔치가 있을 때 몰래 우리가 못 본 지 할 테니까 그 베냐민 지파들 실로에 그 잔치할 때 그 축제할 때 천원들 나오니까 알아서 불쌍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 베냐민 지파가 연맥을 유지하고 사울이 왕이 되는 시작까지 왔지만 그때의 그 타격이 뭐 얼마나 그 지파가 많이 그 인구가 늘었겠어요. 다른 지파에 비하면 그때도 사실 굉장히 작은 지파죠. 요즘 같은 저걸 하면 대통령 못 돼요. 대통령 못 된다고. 왜? 아니 자기 지역 사람 밀어주지 뽑으면 투표를 해버리면 그죠? 투표를 했으면은 그 사울이 대통령 그 왕이 됐겠냐고요. 그나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거지. 근데도 처음에 이제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이제 사무엘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도 뒤에서 쑥덕쑥덕한 사람도 있어요. 저게 뭔데 지가 왕이라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 반면에 사울이 그래도 막 키는 크거든.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서 또 그걸 막 어쨌든 자기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서 막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성경에 보면 뒤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게 무슨 왕이냐고 저를 생각하고 아마 그때 지파적인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였을지도 몰라.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까지 사사시대 나중에 그 딴지를 거는 사사시대 나오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였을지. 그런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했냐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합니다. 말씀의 전체 배경. 오늘 길갈로 올라가지고 했던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앗 야베스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기에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있었지만은 인정해주는 지지율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진짜로 처음에 쉽게 말해서 왕이 됐던 지지율이 별로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때 어떤 이 사건을 하여 사울의
어떤 지지율이 거의 100%까지 가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오고, 그리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어떤 계기가 된 이 사건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길리앗 야베스 전투예요. 길리앗 야베스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을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 길리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길리앗 야베스는 요단 동쪽에 있는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이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제는 도움을 정식적으로 청할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는 각자 도생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이해가 돼요. 그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적들이 쳐다보면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싸워도 이기 힘든 판인데, 각자 사사시대에 보면은 12지파가 한 번에 모여서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각자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 한 지파를 중심으로,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중심으로 그냥 싸웠지,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참 이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이때 진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진짜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이 베색이라는 곳에 이제 이 길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소집을 하는 겁니다. 소집. 근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왔어요. 이거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방금 전까지 막 뒤에서 막 사울에 대해서 만족해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들마다 요즘같이 뭐 SNS가 발전한 시대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보냈는데 다 두려움해가지고 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사울을 따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베색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구원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 나중에 죽잖아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목이 잘리고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마지막에 그 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마지막까지 사울과 그 요나단과 그 가족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구해줬거든요. 자기들을 사울이 구해줘. 그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됐는데 사울이 와서 구해줘. 그걸 기억해가지고 마지막 사울이 다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강간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이 사울과 가족들의 시체를 수습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다 이런 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읽은 것처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웠게 하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하고 진짜 왕으로 세워요. 그 전에 이제는 하늘 앞에 회개하고 실제 공적으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한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그게 기뻐한다. 근데 길갈로 가자. 길갈로 중요한 길갈.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실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는 6년 정도 걸렸는데 그 6년의 동안에 모든 것의 중심 실로 쉽게 말하면 길갈은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차려진 거예요. 그래. 6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것이 실로에서요. 길갈에서요. 길갈. 그런데 이 길갈은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그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 전투를 벌다 여리고성에서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그 중간에 기본 족속이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들이 일부러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큰 족속이 기본 족속이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야 저건 건드려 우리 전쟁에 다른 족속들은 지금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결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 족속은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만 저 멀리서 왔다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만 멀리서 온다. 옛날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도 많이 속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당으로 만든 게 아니고 무당처럼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도 보면 목사님들도 사기를 많이 맞았더라고요. 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순간을 하나를 물으면 여호수아가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본 족속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족속을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 편에서 볼 때는 배신자의 그 기본 족속 그래서 배신자를 보복하려고 저게 배신을 때려서 지금 같이 싸워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저쪽 편에서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나머지 이제 서쪽 남쪽에는 그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본 족속을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판에 기본 족속들이 길갈에 있는 누구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 근데 여호수아 그 소식을 듣고 길갈에서 그 전투가 뭐예요? 태아나 달아 멈추가 그거잖아요. 그 전쟁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그때 그게 기본 족속과 전쟁할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자마자 그 밤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뭐 모르지만은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은 어디냐면은 제일 낮은 곳이에요. 요단강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줄기로 제일 내려가면 거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도우려고 그 몇 킬로 되는 거기가 어떻게 하면 그 기본 족속이 있는 그 마을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계속 오르막 꼭대기로만 올라가야 돼. 1000m 가다. 거의 1000m네. 몇백 미터 되는 높이가 거리가 몇 미터가 아니라 그 높이가 해발이 몇백 미터 되는 거기로만 계속 올라가는데 그 밤에 약속 하나 했다고 그 약속 때문에 그 밤에 그 약속에 하나 했다고 그걸 도우려고 여호수아를 거기로 올려봐요. 밤에 그때 올 줄은 몰랐지. 그 적들도 지형적으로 그 올라올 수 없는 지형들. 근데 거기를 걸어간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족 속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저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들도 책임을 져준 거예요. 그들의 책임을 져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삼고 그 약속 가운데 가는 마치 기본족 속처럼 하나님 앞에 이방족 속에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단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계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부터서 온 당신들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여기서 다 음식도 막 옷도 다 떨어지고 막 곰팡이 난 거 멀리서 진짜 온 것처럼 그들의 그 중심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줍니다. 과거에 미래 나중에 이제는 사실 가나안 기본 족속이 뒤에 보면 느림 족속이라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물론 큰 일은 안 했지만 허드렛 일이지만 성막이 어떤 일을 돕는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가야 지금 길갈래에 이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런 느리딘 사람입니다. 나중에 느리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주님이 또 이방으로 출애굽기에 히브리 그 산판 두려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내일 길가에 된다는 얘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